반갑습니다. 새해 1, 2, 3 셋째 날이네요. 2023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를 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차를 타면 조그만 표가 있는데 검표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차표 사지 않고 기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검표원들이 표를 검사하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는 그 열차 칸에 왔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 쪽으로 검표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표를 막 일어서서 코트에도 옷에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표원 2명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표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표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다가 얼굴을 보니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랬어요. 나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박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박사님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박사님 신뢰합니다. 설마 표를 안 사가지고 타셨겠어요?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검사를 다 하고 돌아오는데 올 때까지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가서 박사님 괜찮다니까요. 우리들은 박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보게,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닐세.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다네.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다른 사람에게 질까봐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한 후에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 그 앞에 꼼짝할 수 없이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3년, 어쩌면 길이 활짝 열려있는 대로가 있는 2023년이 아니라 마치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 나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2023년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장소를 오늘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서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장소로 바꾸어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길을 다 열어놓고 이 길로 가라, 길 열렸으니까 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길이 열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리고 길이 닫히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길이 열렸지만, 마침 그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 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5가지입니다. 보통 3가지죠.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끝나는데 5가지. 오늘 어떤 분은 야, 큰일 났다, 오늘 길게 생겼구나. 어제도 길게 하더만 오늘도 5가지 하려면.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여보 예배 어땠어요? 설교 어땠어요? 제 아내가 제가 내수동 교회 가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내수동 교회 와본 적도 있고 우리들이 대학생활 할 때 70년대 말 80년대 초였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 복음화의 센터와 같은 것이 이 내수동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훈련받고 여기 와서 감동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센터,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배출된, 그래서 저는 내수동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고 이 시대 한국의 별처럼 한국의 정말 귀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근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와, 힘들었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아니, 당신 말고 성도들이 힘들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신년 초에 나와가지고 붙잡혀서 그렇게 오래 설교 듣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50분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가 예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얼마 정도 할 거냐 그래서 시간 맞추죠 그랬더니 더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란다고 하냐?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표현은 정확했어요. 그렇게 하란다고 하냐? 그래서 오늘 저는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한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또 보장은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5가지. 이렇게 홍해 앞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반응되는 우리의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앞으로 나가는 걸음들을 다 막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일어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두려움의 흐름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모든 다른 생각의 흐름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모든 흐름을 주도하는 흐름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렵나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다른 모든 생각을 다 차단시키고 두려움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설교자 존 라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찍은 마침표를 우리 두려움이 퀘스천 마크로 바꾼다. 의문 부호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한다.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한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이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가 죽게 하는구나 라는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믿음을 죽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새벽이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에 빠지고 홍해 앞에 직면하고 문제가 막 발생할 때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폭풍 가운데 있을 때나 홍해 앞에 있을 때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해 앞에서의 기적,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잘 아신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다 놓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 이것이 오늘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것이 홍해 앞인데 이곳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주위에는 광야고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갇혀버린 장소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와서 겨우 지친 곳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게 하신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욥기에 관한 이야기들. 욥은 왜 시험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잘 몰라요. 특별히 그때는 더 잘 몰라요. 그러나 욥기의 경우를 보면 마지막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얼핏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을 다 지난 후에 마치 바다가 열리고 그리고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음직한 그런 소리를 이 욥에게서 듣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종의 아이덴티티, 그 종의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까지 배어있는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 종의 의식을 씻어내야 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야 했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한가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내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4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요약했다고 보는데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번 따라잡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2023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의 그 칼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3가지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요, 열쇠 구멍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열쇠 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열쇠 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보면 열쇠 구멍의 모양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못 봅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그 방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도 못 봅니다. 열쇠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곳에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업의 파산과 내 사업의 실패와 실직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들 때는 잘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련의 단계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한 바대로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힘이 있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때 독수리는 큰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큰 시야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 큰 시야로 보게 되고 더 큰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우리 한국에도 설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유명한 설교자이십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따뜻해서 저녁에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야외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야외 푸른 잔디밭에서, 얼마나 멋있을까요? 잔디밭에서 강대상을 마련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막 하는데 해가지고 불이 막 켜져 있으니까 곤충들이 이제 그 불빛을 향해서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보통 곤충들은 그 불빛을 향해서 막 날아오잖아요. 불빛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아니 곤충들이 이 손가락 2개만하게 큰 곤충들이 불빛을 향해서 오는데 띠뚱띠뚱 걸어서 오는 거예요. 잔디밭 위로 띠뚱띠뚱 걸어서 불빛을 향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마치고 그곳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이 동네는 곤충이 날아서 불빛을 향해서 오지 않고 저렇게 띠뚱띠뚱 걸어서 옵니다. 그랬더니 이곳은요, 저 곤충들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고 너무너무 편해서 저렇게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불빛을 향해서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천적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홍해가 없다면요, 우리는 마치 뒤뚱뒤뚱 디룩디룩 살이 쪄서 불빛을 향해서 날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걸어오는 그런 곤충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그것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다 그게 그거지만 그런 일들을 계속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짓눌려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안 좋은 것으로 계속 찼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계속 안 좋은 것만 쌓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왜 총리가 되었을까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홍해 앞에 있고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나오게 하시되 영광스럽게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비전이 이끄는 교회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예, 그 책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그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정말 홍해가 그 앞에 정말 절실하게 놓여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그 아들이 27살 난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홍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살한 후에 한 넉 달 동안 강단에 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추스리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깊은 감정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굿이라는 말입니다. 다 좋아진다,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깊은 감정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의 죽음을 이 본문에 맞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그 가운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단지 한 부분만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분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큰 웅장한 배의 거의 모든 부품은 다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거대한 배의 어떤 한 부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선체에서 나온 쇠판일 것입니다. 아니면 방향키에서 나온 쇠뭉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쇠는 결코 물에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손을 대고 그리고 그가 마무리를 한다면 마지막 쇠판을 자기 위치에 박고 그리고 고정시킨다면 그 엄청난 쇠덩어리 배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의 죽음, 나의 아들의 자살은 그 자체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장의 바다에 던진다면 그것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를 건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이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빠지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영원한 목적 안에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홍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2023년 어떤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데도 별로 없고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에요. 홍해 앞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이 적용하는 그 태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제일 편한 길로 가자. 또 뭐 위험한 길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나에게 제일 유익되는 길로 가자. 나에게 제일 고통스럽지 않은 길로 가자. 이것이 선택하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뒤로 돌아가서 항복해야 할까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쭉 그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방향을 길게 줄을 그어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길게 이대로 살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스크린에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길게 삶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요, 길게 봤을 때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어느 방향입니까? 가나안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홍해 방향입니다. 그 홍해가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인데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때때로 대로가 활짝 열려서 분명히 이것을 고려하나 저것을 고려하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줄을 그어봤을 때, 이대로 계속 갔을 때 그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었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앞을 향해 갈 것인가? 홍해를 향해 갈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서 항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뿔뿔이 흩어져서 광야로 도망갈 것인가? 몇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지만 선택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합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홍해 앞에 이를 때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경을 씁니다. 안경은 두 가지 안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나라는 안경을 씁니다. I라는 안경을 씁니다. 그 안경을 쓰고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고요? 나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곳에서의 자기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홍해 앞에서의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껴야 하는 안경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는 일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건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여러분 지금 안 보고 계시니까 영광을 얻어. 그랬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7절 말씀에 또 반복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이 모든 일을 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렇지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피하거나, 나를 위해서 도망가거나, 나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거나, 나를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슨 어떤 요청을 합니다.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돈을 번다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출발할 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그 길을 계속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다 바꾸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나의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죽을 것까지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것까지 두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바꾸어 놓는 것, 그 재료가 영광이에요. 요리하다가 그거 하나 들어가면 맛을 싹 다 바꾸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까? 옛날 미원이 등장할 때, 미원이 처음 나와서 막 팔기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만 넣으면 모든 음식의 맛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음식의 맛이, 우리 인생의 맛이 다 바뀌게 만드는 한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맛을 바꿨어요. 우리들의 삶의 느낌을 다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다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것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destination,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홍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통과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처럼 다 지나갈 거예요. 죽음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침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줄긋기를 잘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마냥 기다리고 마냥 주저앉아 길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이런 지나가는 재미있는 얘기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막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나무를 딱 붙잡았습니다. 나무를 딱 붙잡고 막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데 보트 하나가 왔습니다. 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구해주러 왔는데 아니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내가 움직일 거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달랐습니다. 네가 먼저 움직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서 막 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잠잠하라, 내가 일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얻는 법칙, 중요한 법칙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 내가 갈라줄게. 자, 갈라지는 거 봐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아직도 시퍼런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발을 홍해를 향해 내디뎌라. 그리고 네 손을 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러나 그 앞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가 치워지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 그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말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건 짬뽕, 짜장, 이것도 중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집에 가면 먹는 음식들, 그것밖에 모르는데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어 배운 기회도 별로 없었고 가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준비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열심히 하자 이런 표들을 붙이지요. 이마에 띠도 들고 거기다가 언어의 홍해를 가르자 이렇게. 그 붙인다고 다 갈라지면 나도 여러 언어를 다 할게요. 붙여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어의 홍해를 가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앉아 있어서 다 홍해가 갈라진다면, 홍해가 갈라진다면 누구도 다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음성, 앞으로 나가라, 한 걸음 가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동대로 중국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국어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집에서 중국어로 예배를 드려라.
짬뽕 짜장이 중국어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이 사람에게 중국어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설교해라. 네 집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교해라. 중국말로 설교해라. 그래서 한국말로 쓰고 그것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잘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는 걸 한국말로 다 써서 한 15분 정도의 설교 분량을 외웠어요. 외우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3명, 아내와 6살짜리, 3살짜리 아이. 제가 지금 조금 조크를 하는데요. 이런 좀 웃어줘야 제가 새벽에 좀 졸리지만 계속 설교. 또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15분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1년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각 사람에게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 일,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움직이라. 네가 한 발 앞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가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사제였습니다. 성실하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막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막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까지 막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기염에 이태리 가서 휴양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중해 한가운데서 범선 도초로 가는 배인데 바람이 그냥 멎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바람이 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 머물면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는데요.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같이 합시다.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2023년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 저편, 홍해를 건너서 무엇이 있는지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발로 움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뉴먼처럼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합니다. 한 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가겠습니다. 한 걸음 가겠습니다. 날 인도해 주세요. 영과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23년 한 걸음씩 갑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큰 어떤 역사를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갑니다. 금년에는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특별 새벽기도, 내가 한 걸음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손을 꼭 이렇게 쥐고 다녔다고 해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가,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를 집에 데려와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아기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고 있잖아요.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아기를 향해서 가고,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 왜 운다는 걸 알고 그렇게 아기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곳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가셨지만 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로 싹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만일 그 무리 안에 있었다면 내 위로 그 구름이 싹, 저쪽에서부터 구름이 서서히 나를 향하여 오고, 그리고 나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가로막고 그리고 바람을,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일으켜서 홍해를 막 가르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표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표현하고, 반석으로 표현하고, 나무로 표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우리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 의자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 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은 그 성도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새로운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셔서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빈 의자가 침대 옆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올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의자 하나를 놔뒀구나.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올 걸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몰랐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새로운 목사인데요, 여기 의자가 있네요. 그랬더니 주위를 둘러보더니 잠깐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문 좀 닫아주세요. 이건 딸도 모르는 일인데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지만 시간이 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 고민을 얘기했더니 야,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빈 의자 하나 놓고 그 의자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과 대화를 나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 그래서
빈 의자 놓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게 기도야. 그게 그랬어요. 예, 그래서요 저는 그 친구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저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제가 보고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하십시오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목사님 가시고 난 직후에 오후에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오후에 목사님 만난 후에 제가 잠깐 외출을 하는데 무엇을 사러 나가는데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니 평소에 하던 대로 조크를 하시고 그리고 얼굴에 키스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아버지가 침대에 반드시 누워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머리를 아버지의 상체를 의자에다 기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상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딸에게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목사님한테 딸한테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딸이 혹시 보고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을까 봐 딸한테는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내 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오순절날 불로 임했는데 각 사람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우리들 한 사람 어제 오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아멘을 해야 제가 반복하는 말을 잘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처럼 지나서 홍해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날 있었던 위대한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뒤따르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28절 말씀인데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오던 이 애굽의 군인들, 이 애굽이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아버지도 그들의 종이었고 할아버지도 그들의 종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들의 종이었던 그 끊임없이 그들의 종이었던 그 애굽, 그들의 종이었던 그 애굽이 끝까지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홍해 앞에까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는 그 순간 잘라졌습니다. 애굽이 사라졌어요. 꼬리가 끊어졌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르침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잘라졌을까요? 홍해에서 잘라지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감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죄악이 다 끊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홍해입니다. 지나가야 하는 것은 그
우리를 따라오던 홍해 꼬리가 끊어지는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 모든 애굽은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세상에 노예되었던 그 우리의 신분은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다 잘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건너편으로 나올 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홍해 오기 전까지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아니,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영과 진리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오늘 홍해를 지나간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나간 것이 세례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같이 함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새 생명의 삶을 걷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2023년, 아니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영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평소에 잘 안 하시던 아멘하고 박수치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늘 우리가 있는 것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한 걸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은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